오늘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바로 악한 모일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오늘 들려드릴 내용은 장영훈 목사님의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 설교를 바탕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어째서 세상은 정의보다 음모나 계산이 더 빨리, 더 잘 먹히는 것 같을까?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상황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생명을 살리는 사건이 역설적이게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 복잡하게 얽힌 사건 속에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흐름을 따라가면서 그 놀라운 손길을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과연 인간의 악한 계략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있을까요? 한번 보시죠. 당시 유대의 최고 위결기구였던 사내들인 공회가 아주 긴급하게 소집됩니다. 근데 이들이 모인 이유가 좀 이상해요. 이 구절을 보세요.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건 진실을 파헤치려는 게 아니죠. 기적이 불러올 파급력, 그게 두려워서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모인 겁니다. 그럼 이들의 진짜 속내는 뭐였을까요?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그저 믿기 싫었던 거죠. 왜냐,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을까봐 두려웠고 또 로마 때문에 자신들의 땅과 민족을 빼앗길 수 있다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완고한 마음이었죠. 이렇게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음모를 꾸미는 모습과는 정반대로 시편 2편 4절은 뭐라고 말하나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신다.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고 말이죠. 이건 인간의 그 어떤 계획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포인트는 아주 명확합니다. 사람의 계산은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앞지를 수 없다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갑니다. 정말 놀라운 지점인데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악한 의도까지도 선한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는지 그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딱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차갑고 현실적인 정치적 계산이죠. 야,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우리 민족 전체랑 우리 권력을 지키는 게 훨씬 이득 아니냐? 바로 이 논리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정말 소름 돋는 하나님의 반전을 보게 됩니다. 가야바는 분명 악한 의도로 이 말을 뱉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입을 빌려서 인류 전체를 구원할 위대한 진리를 예언하게 만드신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충돌이 한눈에 들어오죠. 가야바의 의도는 예수님을 제거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말을 인류를 구원하는 예언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결과는 완전히 정반대인 거죠. 이런 원리가 그냥 성경 속에만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영국의 정치가였던 윌리엄 윌버포스의 노예 폐지 운동입니다. 보세요. 정말 역설적입니다. 노예 상인들은 자기들 이익을 지키려고 윌버포스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위협을 가했어요. 그런데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의 반대가 거세면 거셀수록 오히려 대중들은 아니 노예 무역이 얼마나 잔인하길래 저러는 거야? 하고 더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결국 그들의 악한 모의가 역설적으로 노예 폐지 법안 통과의 불씨가 되어버린 거죠. 네, 이게 바로 두 번째 주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너무나 커서 인간의 악함마저도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재료로 삼으실 수 있다는 것. 정말 대단하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인간의 조급함과 하나님의 때, 그 시간표의 충돌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이 거세지자 예수님은 에브라임이라는 곳으로 잠시 몸을 피하십니다. 근데 이건 절대 두려워서 도망간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버지께서 정하신 가장 완벽한 때, 바로 그 십자가의 때를 기다리기 위한 의도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이 둘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한쪽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유월절을 앞두고 어떻게든 예수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죠. 조급하고 분주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아버지께서 정하신 바로 그 유월절의 때를 차분하게, 잠잠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 큽니다. 때로 하나님의 침묵이 무관심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또 일이 지연되면 실패한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고 지연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결과를 위한 과정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 가지 흐름을 하나로 모아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함께 내려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아무리 교묘한 악한 모의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둘째, 심지어 가장 악한 계산조차도 하나님 손에서는 구원의 예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일은 사람들의 조급한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때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강력한 진실로 모아집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의 악이 아무리 커 보이고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 보여도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내 삶에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조각들이 있다면 그 조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어떤 선한 그림을 만들어가고 계신 걸까? 이 질문을 한번 품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